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또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믿음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고 점차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이 믿음의 한 도를 건너고 또 한 도를 건너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그 과정 속에 결국 믿음의 사건들이 한 개씩 생겨나고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당장 이 야이로의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삶이 드러나며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해변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이미 큰 무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성전과 회당이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공중 예배와 또 기도,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이 있었고 그 밑에 핫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핫잔은 기도문을 혼자 독창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성경을 가리키던 이 랍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평신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회당장이가 하는 일은 회당의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예배의 순서를 작성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재판을 받는 일에 함께 참여해 재판하는 일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한 회당장이 야이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므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야이로의 이 믿음은 2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것으로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혹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삶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말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구원해 달라고도 하죠. 소문난 의사와 변호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환영받지만 실패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서러움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청을 받고 딸을 고쳐주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으니 몸은 허약해졌고 용한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진 돈은 다 소비하게 되고 도리어 그 병은 더욱 위중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몰래 뒤로 와 예수님의 옷을 잡자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능력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생각은 아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12년간의 혈루증이 나았음을 받았으니 자신의 딸에게 오셔서 직접 만져주신다면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날 거라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나도 저러한 믿음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 요곱의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또 누군가의 믿음의 사건의 일들을 그냥 흔한 이야기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고 믿었던 이 믿음을 깨워버리실 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기를 딸이 죽었으니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니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그의 딸이 살아있을 때 유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내 딸에게 와주셨으면 저 12해 동안 병에 걸려 있던 저 여인을 고쳐주지만 않으셨으면 오히려 빨리 와서 내 딸을 살리지 않았을까? 그 여인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원망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도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도 고쳤다고 하는데, 부유해졌다고도 하는데,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삶의 위기의 문제들이 다 구원받는데 왜 나만 안 이루어지나? 그러한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순간 포기하고 싶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나라는 말에 그것을 더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드니? 잘 안 돼? 억울하니? 비참하니?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저 병 고치는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것에 또 그런 것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12살의 소녀에게 달리다굼하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살아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시련이 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른 응답을 받고 계셔서 답답한 심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말까라는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빈곤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2025년 올 한 해 예수님을 찾아뵙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다른 이들이 경험한 믿음의 사건을 올 한 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만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좌절하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